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사도행전 우리 12장 1절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제목을 보시면 그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히 그에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다 같이 헤롯 아그리빠. 그때의 헤롯 왕, 이 사람은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뭐야? 왕이 태어나? 그 지경의 애들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끔찍했던 그 할아버지 밑에서 또 끔찍한 손자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아버지도 질이 안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했어요. 항상 정치가는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를 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파는 평민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일에 이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데 막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말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닌데 호산나,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열렬히 환영하고 종려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고 엄청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지도자들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마침 유다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 잡아야 되겠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밤에 잡아야 되는데 밤에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밤에는 또 그 얼굴 갖고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엄청난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모여가지고 데모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막 환영했는데 이번 또 목요일 밤에는 예수를 죽여라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데모가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본디오 빌라도가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에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됐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이 몸을,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40일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열심히 전도할 때에 그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할 때에 종교 지도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채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그들을 딱 잡아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과 결탁하게 됩니다. 항상 정치 지도자는 항상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굴 잡아야 되나요? 지금 교회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저들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를 잡아야 하느냐? 근데 그들은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핍박하는 지도자를 잡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이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정치가들은요, 애매모호할 때는 말을 툭 던져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봅니다. 반응을 본 다음에 그것이 그거다! 그러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야비하게 하는데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1절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니. 그리고 반응을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네? 이것을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명령합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래서 때는 무교절 기간, 그때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베드로를 죽이지 않지요. 명절이 끝나야 되지요. 명절 때는 포로도 석방시키는 거예요. 죄수도 석방시키는 거고 명절 때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란이 나니까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서 무교절 기간에 옥에 가두어 두고 군인이 4명이 4패에 맡겨서, 그러니까 16명이 하루에 6시간 교대를 해가면서 4명씩 4패가 한 사람을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서 철저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 후에, 이제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정월초하루, 이 정월초월의 가장 큰 명절인데 그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다 같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사도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잡혔어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 전에 순교당했어요. 그 전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어요.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면 이제 얼마나 많이 어려워지겠어요. 목사님인데. 그리고 점점 순교를 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순교당해도 뭐 할렐루야인데 다 믿음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새로 믿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열심히 그렇게 베드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어깨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같이 읽지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글을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제 명절이 끝났어요. 내일은 죽는 날이에요. 이 죄수는요, 사형수는요, 기가 막히게 자기가 죽는 날을 되게 압니다. 왜냐하면은 간수들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간수들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이 사람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베드로를 두고서 양쪽에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대개 간수가요, 감옥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대개 밖에서 앉아서 지키지 그 옆에 바로 거기 서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군인들이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마지막이에요. 명절이 끝난 거 베드로도 알아요.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명절 끝나면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 다 알아요. 이제 이 밤이 마지막 밤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두 쇠사슬, 그러니까 발을 묶고 손을 묶고 목을 같이 묶어가지고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누워 자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도 감사한 것이고 죽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그렇게 편안히 자는 거예요. 대개 사형수들은요, 죽기 전날 밤에 못 잡니다. 잠이 어떻게 옵니까? 내일 내가 죽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가 누워서,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죽기 전날 밤에 뭐 전도할 거 다 하고 기도할 거 다 하고 뭐 합니까? 자이지요. 밤에는 자는 거예요. 밤에 자지 뭐해? 내일 죽는데? 그냥 자는 거야. 그럼 깨서 세우면 뭐해? 기도 다 했겠다, 전도도 다 했겠다, 이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냥 쿡 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평안한 밤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푹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군인도 지키고 보초도 지키고, 지키는 거죠. 사형수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 사형수가 도망가면은 지키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나라가 법이 아주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놓치면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옆에서 서 있고 문 앞에서 또 보초를 또 쓰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옥중에 빛이 확 나는 거예요. 빛이 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어깨를 만졌어요. 고개를 만졌어요. 얼굴을 만졌는데 그냥 자는 거야. 푹 자는 거야. 얼마나 다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매일 밤 이런 잠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건강해지는, 내일 죽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할렐루야.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냥 얼마나 자는지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 쳐서 일어나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냥 얼마나 아주 고난 잠을 자는지 푹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너무 잘 자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 쳤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자다 말고 얼마나 잤는지, 그냥 얼마나 잤는지 뻑 찬 거예요. 그래서 깼는데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 이제 일어났는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갑자기 쇠사슬이 후루룩 벗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띄어라, 허리띠를 매라, 띠를 떼라, 띠를 띄어라, 허리띠를 매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라. 그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 그래서 겉옷을 입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이게 뭐야 지금? 환상이야? 이거 뭐야? 어떻게 감옥을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지금?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데, 이에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을 지나서, 원래 이 감옥이 문이 한 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문, 그 다음에 또 중간 문이 또 있어요. 둘째 문을 지나 이제 시내로 나가는 쇠문, 마지막 문은 쇠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 문인데, 그 문에 오니까 문이 저절로 그냥 씩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나온 거예요. 물론 거기 보초가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못 보게 했겠죠. 그래서 못 보고 안 보이고 졸고 있었든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첫째 문을 지나 두째 파수꾼을 지나, 파수꾼을 다 지나서 쇠문이 열리면서 쓱 나온 거예요. 한 거리까지 오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말은 이제 네가 가라 그거죠. 너 길 알지? 네가 가라. 그리고 천사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천사가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를 깨웁니다. 쇠사슬이 벗겨지는 거는 베드로가 못해요. 이거는 천사가 해줘야지 자기가 이걸 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의 눈을 가려가지고 빠져나가는 거는 베드로의 실력으로 못해요. 그 천사가 눈을 가리고 졸게 만들든지 그거는 천사가 할 일이에요. 쇠문이 열리는 거는 베드로가 못 열어요. 그 뭐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거 못 여는데 그거 여는 거는 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띠를 띄어라. 옷이 너풀거리면 이스라엘 옷은 치마같이, 월남 치마같이 이게 너풀거려요. 너풀거리고 이게 폭이 넓으니까 딱 매지 않으면 걸어 나오다가 못에 딱 걸리면 옷이 쭉 찢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띠를 매라. 신발 신어야 돼요. 돌뿌리를 차거나 못에 찔리거나 그러면 발이 찔리니까 신발 신는 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신발 신어라. 그리고 또 겉옷을 입어라. 추우니까 옷돌이 입어라. 그래서 겉옷 입는 거는 그거는 베드로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리까지 왔을 때 떠나가고 이제 네가 가라. 길 알지? 아니 네가 찾아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해야 되는 일 기도하며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장사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대의 노력을 해서 내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 기적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할 건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고보를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은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구원시킨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야고보를 죽게 하신 그분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있어서 더 살게 두시는 거예요. 불러가시는 분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를 죽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여튼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그 사건이 이어집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같이 읽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베드로가 옥에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비몽사몽간에 딸려 나왔는데 이제 천사가 그 정신이 딱 든 거예요. 가면서 내가 나왔잖아. 날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들은 베드로가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지만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죽기를 바랬는데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시키셨구나. 그래가지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개인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같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기적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누구세요? 나야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베드로 목사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자기들도 믿음이 좀 안 생기는 거야.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어떻게? 내일 사형 집회 날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로데가 뛰어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나 진짜예요. 내가 왜 거짓말해요? 내가 미치긴 왜 미쳐요? 내가 정상인데. 아니 내가 베드로 사도님의 목소리를 모를까 봐 그래요? 나를 왜 그렇게 무시하세요? 맞다니까요. 진짜예요. 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막 참말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라.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 천사지. 네가 될 말을 해라. 될 말을. 천사라.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좀 열어. 빨리 들어가야 돼. 문 열어 하고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서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아 놀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딱 오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던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네가 미쳤구나. 아니 나 진짜라니까요. 미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천사다.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어떻게 나오냐?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난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상적인 답은 할렐루야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막 이러고 그냥 감사하고 이야 기도는 응답하신단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네가 미쳤구나. 그의 천사라. 이분들의 이 반응을 볼 때는 그렇게 막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조용하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할렐루야 이제 막 그게 놀랬는데 조용히 떠들면 안 된다. 조용히 해라.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는데 옆구리를 차시면서 여차 저차 여차 고차 여차해서 내가 나오게 됐다. 얘기를 쭉 하는 거. 그랬더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야고보 하나는 죽었어요. 다른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 야고보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얘기를 해라. 그리고 자기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들은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는 숨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구했는데 믿습니다. 다시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도망가 치사하게 내가 복음 전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숨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거 천사가 하셨는데 뭐 할렐루야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숨어서 어디론가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그렇게 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분들이 막 믿음 충만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직접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구원시킨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이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이 베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한 거는, 베드로 위에 기도한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는 기도는 믿음이 좀 작아도 이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사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분은 팝의 황제라고 말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를 합쳐놓은 그러한 효과라고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수 생활을 시작해서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폐쇄적인 삶을 살았고, 일찍 가수가 되어서 그렇게 친구들과 놀지를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어른이 됐어요. 어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아이 어른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과 놀지 못하면서, 같이 다니지 못하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산타바바라에 네버랜드를 만들고 그 많은 종업원을 둬가지고 그걸 하고 싶었던 것은 아이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늘 그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아버지를 나중에는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훈련을 많이 시키고 엄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어서 피부 색깔을 아버지하고 다르게 하얗게 바꾸려고 하다가 그가 많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를 아버지하고 다르게 바꿔보려고 뾰족하게 세우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서 그가 고생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것은 다 아버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행동이에요. 그렇게 했었고, 어린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어린애들을 불러다가 같이 자고 같이 거기서 놀고 그렇게 하다가 성추행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돈을 많이 벌였는지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아십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과 결혼을 해서 2년 만에 이혼하고, 또 자기를 돌보던 간호원과 결혼을 해서 몇 년 만에 또 이혼하고, 가정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돈을 쓰기를 좋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는데 번 거보다 쓴 게 많아서 그렇게 복잡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통증 문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인은 나오겠지만 1차 나온 것은 약물 과다 투여로, 약물 중독으로 그의 장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7월 달에 영국 공연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 티켓 50만 장이 4시간 만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스릴러라고 하는 그러한 음반을 만들었는데, 그때 비디오 테이프와 이 음반이 1억 900만 장이 나갔습니다. 그 기록은 아무도 깰 수 없는 엄청난 기록이에요. 1억 장이 넘게 음반과 비디오 테이프와 이것들이 판매가 됐습니다. 스릴러라고 하는 그렇게 팔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억 명이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1억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 이렇게 이 사람이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살다가 죽었을까? 1억 명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 티켓이 자그마치 50만 장이 4시간 만에 매진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 사람인데, 이 50만 명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더라면 이 영혼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에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따라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중보기도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중보기도 때문에 옥에서부터 기적적으로 놓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나도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다소 믿음이 좀 약해도 이 사람 내가 암만 기도해도 이 사람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아이고 술 마시고 노는 폼하고 아이고 응답될까, 아이고 될까, 이렇게 생각해도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비록 내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편이 변화받을까, 이 아내가 변화가 될까, 이 자식이 변화가 될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분들이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도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의 이웃들이 저로 말미암아 복받은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이클 잭슨 옆에는 그렇게 많은 영혼이 있었지만, 수억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영혼들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중보기도 할 때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나의 부모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아버지가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국에 복을 부어주셨는데 오늘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잘못되는 길로 또한 미국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수민족이라든지 어떤 소수 집단이 이렇게 이념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헤이트 크라임 법이 상원 하원을 이번 주에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자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체포됩니다. 이 법이 엄청난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포장은 소수자들을 보호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상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의 배우자가 똑같이 이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도 받고 다 받아야 된다는 하는 그런 서류에 지난주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이 미국에서 대회를 했는데 이 개신교 교인들에게 개신교 교회에다가 거기서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지를 나누어주지 말으라고 법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점점 미국이 얼룩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이 11.5%가 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실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이 주정부가 예산이 바닥이 나서 이제 프라파티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정말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개성공단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더불어서 노조들이 다시 데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한국을 볼 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위태로워 보여도, 아무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 내일 사형당할 날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식들을, 나의 부모님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갚아야 할 때인 줄로 믿고 내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도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